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론 50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을 읽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을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윗내고의 아침도 움직이는 돈 새풀 같으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릴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 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아마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준 교훈일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다윗을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은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유언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고백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선지자적인 말씀임을 소개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두 가지 방식으로 소개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인데요. 이것은 그의 평범한 인간적인 출신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원래 베들레헴의 작은 집에서 태어난 목동이었습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다른 한편으론 그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은 다윗의 인생이 자신의 그러한 힘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드러냅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보잘것없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인생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부른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는 그 사무엘서의 그 중요한 주제인 한나의 노래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자신의 유언이 개인적인 메시지를 넘어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그리고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라는 것을 통해 다윗은 지금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이 중요한 것은 사람은 보통 마지막 그 순간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얼마나 무엇을 이루었는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면으로 세우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자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가 무엇인지를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공의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그 왕의 모습 중에서 이 땅에 사람과 관련된 그 모습으로는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왕이 가진 그 권력을 개인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백성들의 그 평안을 위해 사용하는 그 왕을 뜻합니다. 특별히 연약하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 자들을 돌보는 그 왕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왕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련된 모습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입니다. 이는 사람의 눈치보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께 묻는 그 왕입니다. 그렇기에 계산과 현실보다는 순종을 앞세우며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는 왕입니다. 다윗과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사람들의 그런 말에 더 흔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그 말에 동요가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삶 가운데 있는 그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는 그 경외함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공의로운 삶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백성들에게 공의로운 왕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갖춘 자의 삶에는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그것을 본문 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세 가지 아름다운 그 이미지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빛과 같다는 것, 그리고 구름 없는 아침과 같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 온 뒤에 햇빛이 돋아나는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로운 통치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죄와 욕심으로 두려움이 다스리는 곳에는 사람이 점점 생명이 메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와 하나님의 경외가 다스리는 곳에는 항상 생명력이 돋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억눌렸던 사람이 숨을 쉬고 공동체의 질서가 세워지고 상처 입은 사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가정과 교회와 일터의 작은 그 통치의 자리를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교사에게는 학생을, 목회자에게는 교회를, 순장에게는 다락방을, 부장에게는 부서를, 직장의 책임자에게는 그 팀을. 그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뛰어난 실력자인가를 보는 것이 아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롭게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통치하고 섬기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침빛인지 아니면 먹구름인지, 나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지 아니면 움츠려들게 하는지, 내 결정은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그 영향력은 그 비 온 뒤에 돋는 풀처럼 생명을 일으킨다고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자가 속한 곳에 생명력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이 확신은 자신의 어떤 인생의 경험과 노하우가 아닌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언약을 기반으로 한 확신과 찬양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은 참된 소망은 하나님이 자기와 세우신 그 영원한 언약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된다라는 그 사실은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없는 그 장면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사무에서는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소망을 놓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의 그 연약함과 허물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인간의 흔들림과 실수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28절 29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이루어졌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만 죄 없는 왕은 아니었죠. 흔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하는 구약은 계속해서 더 큰 온전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한 일, 그 행동을 모두 살펴보면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모든 곳에는 생명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모습들이 그분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악과 죄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이 부분적으로 보여줬던 그 왕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지금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와 반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6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요.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은 사악한 자를 가시나무에 비유합니다. 가시는 보기에도 거칠고 가까이 가면 찌르고 손으로 쉽게 다룰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악의 본성을 잘 보여줍니다. 악은 화려해 보여도 결국 사람을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은 잠시 유익해 보여도 공동체를 찌르고, 사람의 하나의 욕망과 그 교만함은 강해 보이지만 그로 인해서 결국 그가 속한 그 공동체는, 관계는 점점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은 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 사람을 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결국 그 악은 결국 불살라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악은 절대로 영원할 수 없다라는 그 선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로 세상의 악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의 축복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경외함심이 있다면은 우리들이 있는 곳은 언제나 새싹이 돋아나는 생명력이 넘치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맡은 그 자리를 공의롭게 감당하고 있는지, 나는 내 인생의 안전판을 하나님의 언약에 두고 있는지를,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흔들리는 세상을 보지 않고 참된 왕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햇빛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비추는 그 축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 세 가지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나의 경험과 능력으로 채워져 교만한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 삶을 하나님의 공의와 경외함으로 다스려서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이 새싹이 돋아나는 햇빛을 비추는 그 작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영육 간의 아픔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그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를 이 시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먼저